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도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금세 지치게 되고 계속 선한 일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쉽고 빠르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20절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은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은 당장에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자기 목적을 빨리 이루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한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손으로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고 또한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가르침을 반대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교회 앞에 알려주어서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사탄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어 모두가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다룰 때 너무 심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형제로서 마땅한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심한 징계로 상처를 입고 낙심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징계하게 하신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징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모두를 성도에게 그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불화하지 않도록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구한 축복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을 구하지만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평강이 아무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거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운 일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용기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행수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는 평안함입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처럼 아버지가 인도하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끝에 자신의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짜 편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다른 편지들이 있다면 이 서명으로 확인해 보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한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선한 일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혼자 하는 것이라서 힘들게 느껴진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